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매우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네.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라 너희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영유아부, 유치부, 또 유초등부 아이들 위하여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늘 우리가 염원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장기인데, 승장기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귀한 내용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샌드위치 구조죠. 샌드위치 41절에서 51절 내용 사이에 내용에 보면 40절, 52절에 보면은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자란다 그랬죠. 자란다. 성장입니다. 아기가 자라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자란다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성장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 헨리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세계적인 단편 소설가죠. 오 헨리의 20년 이후라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년기 때에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이후에 만나자. 그래 이제 약속 장소를 정하고, 지금 약속 장소는 기억이 안 나요. 뭐 맨하탄의 무슨 몇 번지인지 학교인지 어쨌든 학교가 뉴욕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경찰이 되어 있었어요. 경찰, 아주 모범적인 경찰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뭐 경찰 하면은 그래도 상당히 그 권위가 있죠. 아주 공권적이십니다. 미국에는. 그런데 다른 친구는 어떻게 됐냐 하면은 경찰에 쫓기는 수배자가 됐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서 이 친구 반갑게 만났는데 보니까 수배자 명단에 들어있는 그 수배자다. 이제 깜짝 놀랐지만은 경찰이 깜짝 놀랐지만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사법경찰 동료 사법경찰한테 전화를 해서 그 친구를 붙잡게 합니다. 자기는 차마 붙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그걸 보고 아무 친구로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붙잡게 체포하게 하는 것이죠. 20년 후에 어떻게 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궁금하죠? 우리가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다니던 동창들이 지금쯤 어찌 되었을까? 저도 50이 돼가지고 학교 졸업한 지 30년 홈카밍 데이에 가봤습니다만 그때 50대 홈카밍 데이에 가보니까 고등학교 벌써 죽은 친구도 있어요. 그때 아마 우리 반에 한 절반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을까? 참 그래서 제가 그때 갔다 와가지고 좀 생각이 많았어요. 학교 다닐 때 하고는 전혀 좀 한 30년 지나니까 달라진 것을 봤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같이 다닐 때 친구들이 지금도 예수를 믿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몇 년 전인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그때 그 사진을 보니까 저는 없었는데 그 다른 같이 친구들 사진 보니까 제부 고등학교 3학년 그때 우리 많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데 10명 한 20명 가까이 사진 찍히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고 절반도 안 될 것 같아. 그때는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는 믿지 않는 가정에도 많이 나왔어요. 주일학생도 많았고 주일학생들이
작년 정도 됐으니까 우리 주동고 다니는 학생들이 작년 정도 된단 말이죠.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 성장기 어떻게 보냈을까? 한 단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간 그런 내용이죠. 12살이면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13살, 초등학교 한 6학년, 좀 빠르게 입학하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또 중학교 1학년 정도 되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나이 또래가 이제 성인 이제로 인정받을 때죠. 성인으로 부모와 함께 6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제 친족들과 가까운 이웃들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때는 또 강도들이 있으니까 길에 위험이 있고 하니까 많이 나사렛 동네에서 함께 많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간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셨어요. 근데 부모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들이 하루 보통 이제 그 당시 이제 사흘길로 생각하는데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은 한 3일 길인데 하루쯤 가다가 예수를 찾으니까 없단 말이에요. 아마 서로 생각했겠죠. 참 말 잘 듣는 그 아들이니까 착한 아들이니까 그냥 아마 하루길 중 아주 저녁 때쯤 찾으니까 이제 없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 다음 날이니까 사흘입니다. 사흘 되어서 찾으니까 성전에 계시더라고요. 성전에. 근데 성전에서 성생들하고 같이 둘러 앉아 있어요. 성전 뜰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6월절에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그 성전 뜰에서 유명한 학파들, 할렐이나 산미나 그런 학파들의 랍비들이 이제 그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랍비들, 성생들, 교사들 가운데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둘러 앉은 사람들이 그 참 신기하다. 지금 겨우 12살인데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부모들도 찾게 되었는데 그 광경을 보고 또 놀랍게 여기는 게 놀랍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교회 교육자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깊이 연구한 그 학자를 모시게 되었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공을 하고 이제 자체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를 하는데 성경을 이제 깊이 서로 논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 유초등부 또 저 6학년이나 중1학년이 들어와가지고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논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논하고 있어요. 듣기도 하고 뭐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묻기도 해. 묻기도. 그다음에 대답도 하네. 그 당시는 성경을 이제 성경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지만은 질문을 많이 했어요. 질문을. 지금도 유대인의 교육법에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보면 이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질문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크라테스 방법도 그렇지만 소크라테스 철학 방법도 그렇지만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이. 자, 그런데 그러니까 상당한 지금 수준입니다. 지금 12살밖에 안 됐는데 지혜라 그래요. 지혜가 그 지혜와 그 대답. 이 지혜단 말이에요. 40절에도 우리가 아까 봤지만은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요. 지혜가 충만. 하나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또 52절에 보면은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가 중요하죠. 지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특히 오늘날은 지식,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은 지식이 문제가 안 되죠. 지식이. 정보가 문제가 안 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얼마든지 뭐 지식의 정보를 얻는 시대죠. 영어만 할 줄 알면은 하버드 대학의 모든 책과 회원이 돼서 정식 이제 루트를 밟아가지고 하버드 대학 모든 책을 뒤지길 수 있습니다. 모든 논문, 모든 정보를. 엄청난 데이터를 지금 엄청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예요. 어떻게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지혜, 아이디어 싸움이죠.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하고 분석할 것이냐. 거기에서 또 무엇을 또 산출해낼 것이냐. 이미 성경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지. 특히 이제 잠언서 8장에 가서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만 지혜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의인화. 잠언서 8장에 보면. 잠언서 8장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은 모든 것 위에 지혜입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게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 있는 자가 좀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옛날에 30대 때인가 40대 때인가 어쨌든 너무나 그 지혜를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자, 잠언서 8장 우리 봅시다. 다 상고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댁에 가서 잠언서 8장을 상고하시고 8장 10절부터 13절 잠언서 8장 10절부터 13절을 봅니다. 10절 13절 스크린 보시고 잠언서 8장 10절 13절 스크린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래서 이제 13절 14절 중간에 가보면 왕이 통치 치리하고 재판관이 재판하고 이 모든 것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 재판장이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다 양측 들어보고 피고원고 다 들어보고 변호 다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법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할 거 아니? 어디서 오느냐?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여러분 옛날에 제대로 왕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이 되면 공부를 할 때부터 막 왕도 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들 중에서 왕은 그 세자로 책봉할 때 가장 지혜로운 자를 책봉하죠. 또 나라를 다스릴만한 그런 또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 손들.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뭐 기도 구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 손들에게 지혜를. 예수님이 지혜로운데 예수님 같이 좀 지혜롭게 해 주옵소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때때로 우리가 어리석을 때가 많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근데 지혜를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악한 거 깨를 부리는 이건 지혜가 아닙니다. 영악한 거 깨 부리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지혜를 구해야 되죠. 솔로몬의 지혜 있죠. 솔로몬이 아주 지혜로운 자였죠.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지혜와 대답에 놀라게 됩니다. 지혜가 여기 보면 계속 나오죠. 40절 전체 둘러싸고 있으면서 참 지혜로웠다. 예수님 소년기에
지혜로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 부모님이 찾아뵙게 됐는데 그 이제 마리아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그랬어요. 내 아버지. 요셉을 말하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다. 근심하면서 너를 찾게 되었다. 예수님 답변이 어찌하여, 예수님도 어찌하여 그러십니다. 마리아도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근심하여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있어야 될 줄. 자, 이걸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아버지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톰 라이트가 번역한 거에 보면 톰 라이트. 자, 이게 나나주에 보면 아버지의 일을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 일에 관계될 줄 모르셨나이까. 또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예수님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러면 계속 머물러 계셨는데 아마 성전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전,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성전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너무 좋았다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 랍비들과 성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겨 듣고 그 다음에는 묻고 답하고 그게 아마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더라. 너무 좋았다는 그게. 하나님 내 아버지를 그랬죠. 자, 예수님의 자의식입니다. 자의식 벌써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 자, 마리아가 48절에 내 아버지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독특한 관계는 아들로서의 그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고 또 땅에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했다. 집중.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어디에 있었느냐? 아버지 집에 어디에 있었느냐? 무엇을 했는지 아버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알기 위해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알기를 원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을 때에 내가 메시아가 오면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내다.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지나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이 먹을 것을 동네에서 먹을 것을 사다 와가지고 이제 너무 진지하게 말하니까 좀 기다려 있다가 이제 여인이 떠나고 나니까 예수님께 뭘 잡수라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하지 못한 양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양식을 갖다 줬는가?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34절에 보면 사전 30절에 보면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내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먹을 거 사와가지고 지금 먹는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 차원이 지금 그 육신의 어머니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차원이 달라요, 지금 차원이. 차원이 달라요, 지금.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또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부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더라 그래 돼 있어요. 깨닫지 못했더라. 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은 하늘의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고 왕이시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정체성입니다. 자기 정체성. 근데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회에 많이 머물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새는 잠시 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학교에 학원에 많이 보내고 교회는 잠시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교회는 잠시 겨우 보듯이 예배 드리고 학교고 학원이고 많이 머물고 그 아이들한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몰라요.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자, 아버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즉 내게 주신 사명을 아버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까지, 적어도 고등학교를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하고 제일 첫째 우선이 하나님의 관계, 또 그 다음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거지. 그게 가장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도외시하고 우리가 참 반성해야 되죠. 그래서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세례 받으면은 11시 예배 드리면 정신 먹고 오후 예배 같이 드려야 돼요. 오후 예배. 장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중학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유치원은 유치원부 따로 소열의 문답이든 성경 전체든지 성경 공부해야 돼요.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열의 문답 다 공부할 수 있고 성경 전체 공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란교회는 우리만큼 수가 안 되게 평균적으로 보통 교회는 우리만큼 그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우리 한국 교회만큼.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례 받으면 일주일에 하루 놓아서 하루 저녁에 놓아서 교리 공부를 한다 그래요. 뭐가 먼저냐,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주일학교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나와요. 수원시 이사 오셨는데 수원시 이사 오셨다가 한 1년은 교회 다니시다가 잠시 또 이제 생계 문제로 다른 데 갔다가 또 1년 있다 다시 오셔서 지금 한 몇 년째 교회에 나오시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그 자녀 이야기를 해요. 그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아기 때 예수님 믿게 됐고 이제 주일학교 다니고 주일 잘 지키고 자랐는데 아주 공부를 잘했대요. 고대에서 수석하고 서울대 대학원 나와서 지금 미국의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어떤 대학원에 가는데 학비, 생활비, 심지어 비행기 티켓까지 나왔대. 300만 원. 그래서 야, 하나님의 축복인데 2000년에 하나님께 바치자. 그래서 300만 원 또 하나님께 드리고 그때 또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미국 유학 가는데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그 다음에는 시카고에 가서 처음에 그 대학원 마치니까 그 유명한 교수, 그 생학을 이제 전공하는데 유명한 교수를 만나는데 그 교수가 더 좋은 학교, LA에 더 좋은 학교 가면서 이 학생을 데려가는 거야. 같이 가자. 박사과정 하는데 모든 학비, 모든 생활비. 그래서 작년에 가보니까 아이고 그 기숙사인지 뭐 방인지 아주 좋더라고. 그 공부하는 그 방이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뭐 과외를 많이 시키는데 과외 많이 시킨 것도 아니고 학원에 많이 보낸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부족한 거 좀 하긴 했지만 오히려 서울대학원 다닐 때 어려운 학생들 무료로 다 공부 가르쳤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유학 떠나기 전에 잠시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가지고 비전이 뭐냐 물었더니 자기 연구해가지고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그 물이 지저분한 데 가서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 생각이.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그 동네에 가서 물이 지저분한 이런 데 가서 물을 깨끗하게 해주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행편이 뭐 과외를 시킨다든가 뭐 유학을 보내 행편이 안 된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근데 예수 잘 믿어요. 미국 가서도 가까운 또 한인교회 잘 다니고 봉사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 잘 다니고 교회 예배 잘 드리고 또 교회에서 계속 말씀 배우고 장년들 같이 예배 드린다고 공부 못하냐 말이에요. 잘못됐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고3 되면은 교회 가는 걸 예수 믿는 부모들도 교회 가는 걸 별로 원치 않고 뭐 빠지는 거 더 좋아하고 아주 지금 잘못된 것이죠. 어디에 있어야 되냐, 어디야?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겠으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무슨 사명을, 하나님의 일을 뭘 하라고 하시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면서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고3 올라가서 밤늦게 큼큼한 교회당에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년 때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비전대로 내 꿈대로 살아가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유초등부나 중고등부 내가 우리 그 교육자에게 종종 이야기하지만 한 사람이라도 제자 훈련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성경 가르치고 따로 소열 문제 가르치고 해야 돼요. 다 뭐 안 올지라도 불러가지고 다 오면 좋죠. 다 오면 예배 시간 또 뭐 이렇게 교사 반별 공부 있지만은 교육자가 책임지고 한 사람이든 10사람이든 책임지고 교리 공부 성경 가르치고 해야 돼요. 제가 그 부모님들 보고 언제 한번 다음에 간증하자 하니까 목사님 간증할 때는 아닙니다. 언제 한번 간증합시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 키워야 예수님도 잘 믿고 이 세상에 가서도 말이지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런 자녀를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고요. 뭐가 우선이 돼야 되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리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지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지 어찌하여 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께서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 아닙니다. 뭐 10대 반항한다 그게 아니죠. 같이 내려가시고 그 뒤에 같이 내려가셔서 나사렛에 내려가셔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들었다. 순종하고 받들었다 그러거든요. 순종하는 아들입니다. 순종하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는 자기를 다 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셨고, 우리가 십계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또 어떤 행상이든지 우상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만민때 일컫지 마라. 거룩하게 하라. 네 번째, 안식을 지키라.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고 또 예배에 대한 개념이죠. 자, 이거 먼저 우선적이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부모에게 순종, 부모님을 공개하는 것이죠. 부모님 공개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이미 그때는 그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고통 가운데도 요한, 지켜보고 쳐다보고 있는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러죠. 마리아도 그때 있었습니다. 내 어머니다. 마리아에게, 어머니에게는 뭐라고 하나입니까? 아들이니다. 요한에 대해서 아들. 그래서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 예수님 어머님을 모시게 됐죠. 그래서 요한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요한이 장수하고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보면은 그 독특한 문체에다가 얼마나 그 계시가 깊은지, 깊은 풍성한 계시를 받는다. 요한이 복을 받았어요. 예,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장기에 있어서 뭐 예수님이 갑자기 천재가 되고 신동이 된 거 아닙니다. 성장기를 겪었어요. 근데 성장기를 아주 잘 자랐다 하는 것을 이 단면 12세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주 성장기를 아주 얼마나. 그래서 여기 보면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사랑스러워야 되겠어요. 사랑스러워. 지혜, 신체적으로 키가 자라고 신체적 지혜가 있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영적으로,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정서적으로 아주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좀 우리 아이들이 지정이 또 그럼 영적으로 아주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아주 잘 자라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좀 사랑스러운 자녀로 아주 보기 정말 사랑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보면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좀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렇게 사랑스럽죠. 저렇게. 우리가 그런 자녀로 키우고, 우리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사랑스럽고, 우리 자녀손들이 사랑스러운 그러한 소녀, 그러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 주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예수님같이 사랑스러운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자녀손들, 사랑스러운 자녀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제 장성하였지만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였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 학생들 아이 하나하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이와 같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